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이것은 오늘 내 삶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캄캄하여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내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캄캄하게만 느껴지고 내 삶은 오늘 그냥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그때도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인생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 아름답고 놀라운 우주를 창조해 주셨어요. 무로부터의 유의 창조이죠. 무질서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는 임하고 정말 어둡고 혼돈스러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창조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내가 믿기 시작할 때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너무나 어둡고 때로는 너무나 텅 빈 것처럼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다면 텅 비어버린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창조의 이 6일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첫째 날과 넷째 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첫째 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과 넷째 날을 함께 보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의 특징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질서가 있게 구조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6일의 창조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질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먼저 창조의 토대와 또 무대가 되는 곳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또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데 그때는 바로 창조의 토대 그 위에 구성하는 그 구성이 되는 피조물들을 지으셔서 그곳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빛을 비추는 해달별을 창조해 주셨고요. 둘째 날에는 하늘과 물을 조성하시고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과 물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새와 물고기를 지으셔서 그곳을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바로 그 땅을 채우는 동물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 짝이 지어요.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여섯째 날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3주 동안 바로 이 6일의 창조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바로 첫째 날과 그리고 넷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온 세상은 창조되고 조성되고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째 날만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었던 일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 세상은 지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말은 내뱉어지더라도 땅에 떨어질 때가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되고, 그 말씀은 반드시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세상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인생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왜 이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 그 까닭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는지를 발견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은 그저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들려지고 선포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무질서했던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졌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 이전에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때 그의 과거를 기초로 하여 그의 미래를 판단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새로운 미래는 없을 것만 같거든요. 실수와 실패로 얼룩진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를 생각해 보면 미래는 도저히 꿈꾸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과거를 토대로 하여, 과거를 기초로 하여 미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현실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과거를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보면서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낭망해야 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그 현실이에요. 내 현재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을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인생에 선포되기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말씀을 큐티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미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통독하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내면에 쌓여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선포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 하나님이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빛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이 빛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폭넓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가시광선은 그 중에 아주 부분적인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짧아지는 것을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자외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빛도 있어요. 그런 빛들을 우리는 엑스레이라고도 부르고 감마선 이렇게도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보다 파장이 더 긴 빛은요, 적외선이라고도 불러요. 그보다 더 파장이 길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파라고 해요. 여러분,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고 TV에서 소리가 나고 우리가 핸드폰도 쓸 수 있는 바로 그 전파 말이죠. 여러분, 그것도 다 빛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빛은 굉장히 폭넓고 굉장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빛이란 뭔가, 그것은 온 세상에 분자와 원자를 움직이게 하는 전자기적인 에너지. 온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다른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빛을 창조하셨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움직여가는 에너지를 첫날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먼저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빛을 비추는 도구예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지 빛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빛이 먼저 존재하고 그 빛을 비추는 어떤 수단, 한 가지의 수단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백열전구가 있어요. 백열전구에 빛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빛이 들어오려면 백열전구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전기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존재해야 백열전구를 통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빛이 존재해야 그 빛을 비출 수단이 되는 태양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전 상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었고 어둠에 가득한 상태였어요. 캄캄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는 곳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빛이 비추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실 때 우리 인생에 주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주의 빛이 비춰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가?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3절에 어둠 속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듯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어둠 같았던 우리 인생에 주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감겼던 우리의 눈은 열려질 것입니다. 닫혔던 우리의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닫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며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의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은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빛이 오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꿈이 회복될 것입니다.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떻게 길을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길이 있어도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앞날이 막막할 때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첫째 날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날을 표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루를 보시는 관점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하루를 계산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봅니까? 아침부터 밤까지이죠. 아침에 하루가 시작해서 밤에 하루가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뒤집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나가 아니고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이 나는 것이라면 여러분, 처음에는 밝았다가 마지막이 캄캄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낮으로 시작했는데 밤으로 끝이 나요. 환하게 시작했는데 캄캄하게 끝이 나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마칠 때가 되면 환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밤으로 시작하나 나중에는 낮이 될 것입니다. 어둠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좋아지는 나라예요. 갈수록 밝아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은 놀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이 캄캄하게 보일 때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 되신 주께서 임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새로운 내일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내일을 주십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의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 넷째 날 이야기예요.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넷째 날에 그 빛을 비추는 그 발광체들, 특별히 이것은 지구를 위해 지어주신 거예요. 지구에 그 빛을 비추어질 존재들을 지어주셨는데 바로 해와 달과 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해와 달과 별을 주신 까닭이 빛만 비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을 주셨는가?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절기와 날짜와 연도를 표시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볼 때요, 시간을 측정하는 이 구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지 않아요.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들이 있는데 하루라는 단위가 있고 또 한 달이라는 단위도 있고요.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단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24시간의 이 시간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에요. 지구의 자전이에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바로 하루에 한 바퀴 24시간 동안 자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지구의 자전이 24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해를 보면 아는 것이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24시간에 한 번씩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루의 단위예요. 하루의 단위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여러분, 한 달의 단위는 어떻게 결정되었죠? 달입니다. 달의 모습,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변해가는 그 주기를 보면서 인간은 한 달이라는 단위를 구획을 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365일 1년은 무슨 단위죠? 지구의 공전이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365일 만에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놀랍죠? 여러분, 정확한 질서에 따라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고 태양과 달을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절기와 날짜와 그리고 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1년을 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또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별자리예요. 별자리를 보면서 바로 1년의 시간과 절기를 측정하게 돼요. 바로 해달별의 이 기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의 구획을 주셔서 하루를 그리고 1년을 이렇게 단위를 끊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구획을 나누어서 측정할 수 있게 해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오게 돼요. 오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내일이 되면 다시 해가 뜨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 하루하루의 구획을 하나님이 주시는 까닭은 그 하루에 있었던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슬픔을 그 하루의 끝을 내고 새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하루의 단위로 계속 끊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염려는 오늘에 족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염려는 오늘 끝을 내라. 내일은 내일에 맡겨두는 것이고 오늘의 염려는 오늘의 끝을 내라.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를 단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 출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고 내 마음이 너무나 캄캄했던 이 하루를 지나갈 때요, 해가 지는 것을 보시거든 이런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의 염려는 오늘 끝내라. 오늘의 근심 걱정은 다 내려놓아라. 아멘. 그 밤을 지나 새로운 해가 뜰 때, 그 새로운 해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새 날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라. 기대하라. 아멘. 아멘. 이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은 바뀝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면 새로운 봄이 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구의 공전 때문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봄이 왔을 때 이것은 예전의 반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새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나간 해는 잊어버려라.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래서 매해 새 출발을 주시는 거예요. 새 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출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는 슬픔이었을지라도, 오늘은 절망이었을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소망을 품으십시오. 용기를 품으십시오.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내일이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요. 오늘보다 더 놀라운 내일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날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와 달과 별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절기와 연한을 통해서, 날짜를 통해서, 바로 그 절기가 바뀔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날짜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새로울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을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을 것입니다. 작년보다 우리는 더 좋을 것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좋아져요. 마귀의 역사는 갈수록 나빠져요. 마귀의 역사는 처음엔 넓은 문이었어요. 끝까지 가면 멸망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엔 좁은 문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 길 끝까지 가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내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의 삶의 현실이 어려워서 너무 절망했던 영혼들 계신가요?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내일이 오는 것이 너무나 캄캄해요. 정말 오늘 나는 주저앉고만 싶어요. 여러분, 그런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 소리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모두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어둠 가득한 우리 인생의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제를 지나 오늘을 지나 하나님 열어가실 새로운 날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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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망한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소망을 부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이 임하소서. 주의 빛을 비추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말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임하시고 기름 부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한 심령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용기와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계십니다.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회복될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함이 떠나갈지어다. 새 힘을 부으소서. 새 능력을 부으소서. 꿈이 회복될지어다. 주의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가실 모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새 창조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